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그 40년의 삶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축복을 받으리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어쩌면은 영적으로 비유되는 40년의 광야의 길의 삶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땅의 삶의, 천국의 삶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4절에 보면은 땅에 기는 것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삶의 충족, 삶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그 거룩함을 벗어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더러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은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땅에서도 거룩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거룩하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의복을, 어쩌면 거룩하면 의복을 입고, 어떤 우리가 좀 거룩해지려고 모든 면에서 하여튼 거룩을 쫓아가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내가 쫓아가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채우려고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요즘에 주기도문 강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는 천국을 너무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 천국에 우리가 가면은 무슨 BMW 타고 다니고 막 100평 아파트, 200평 아파트에 살고, 성경에서 흑진주 무슨 진주 이런 보석에 사는데 뭐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은 다 비유적인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것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영, 너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것은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거기서는 우리가 어떤 다툼, 시기, 질투, 미움, 뭐 도적질, 뭐 살인, 뭐 이런 것이 존재하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사탄을, 마귀를 저 무적에게 가두니 마귀가 없으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없으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마귀가 없어요. 이 땅에는 마귀가 있어서 각종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가 없으니까. 무적행에 가둬버렸으니까. 아주 간단한 상식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해 만드사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 천국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크게는 세 가지인데 사실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천국 백성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첫 번째는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 오늘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보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광야의 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내 손안에 어떤 내 장막을 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100평 산다 해서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어떤 명예와 권력이 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 길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풍요로운 삶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난 중에도 병든 중에도 예수 믿는 삶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각기 달라요. 저 사람 풍요로우니까 야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못 받은 사람일까 말하지만 그건 세상이 보는 관점이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복받은 백성, 천국 백성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어쩌면은 정말로 어떻게 국민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자국민 목회, 백성 목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정말 다니면서 부흥성, 그러니까 좀 로버트 슐러 목사님처럼, 조영규 목사님처럼 세계적인 어떤 부흥사처럼. 반면에 저 농어촌 미자립교에서 성도 한 명을 위해서 얼마 전에 방송을 봤는데 그 여자 목사님인데 그냥 병을 앓고 있어요. 다리를 절고 뭐 이런데도 한 명 목회를 위해서 정말로 그분을 향해서 가시는 그 모습 속에 그러면 그분의 목회나 베드로의 목회나 바울의 목회나 우리가 생각하는 눈의 초점이 이 사람은 별볼 일 없고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제 목회가 행복한 거예요. 숫자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주변 바라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목회만 해야지, 나는 몇 명 되지 않는 목회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광야의 40년의 길은 저나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거룩함은 나 스스로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자꾸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넘어진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뺏어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꾸 내 가운데 물질이 어려워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 도적질합니다. 거룩함이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거룩함을 세상에서 뺏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나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거룩함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광야의 길을 걸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 거룩함을 잊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가까이 주어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느냐?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낮추겠다. 낮추겠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교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보다 나아지려는 어떤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려고,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교만함으로 우리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3절 말씀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또한 2절 중반부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물질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내가 권력과 명예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나를 쳐서 계속해서 복종시킨 것은 혹시 내가 교만할까 봐. 그리고 버림받아서 나중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오히려 만약에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뜻, 거룩함,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험하셔요. 오늘 본문에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네 삶 속에서 광야의 길을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낮추신다 그랬어요. 시험했다 그랬어요. 시험. 여러분, 시험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템프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는 유혹의 시험이지만 하나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이 유혹입니까? 아닙니다. 테스트란 말입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유혹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테스트. 욥에게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 물질 축복 주고 이러니까 다 뺏어가 보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마귀는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시험한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 가운데 살아갑니까? 조금 물질이 많으면은 그 물질로 인해서 네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시험 받는 줄 모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테스트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물질을 자랑하고 내 가진 걸 자랑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줌의 인생도 안 되는 한 줌의 가루도 요즘은 다 흩어서 버려버리고 기껏해야 묘 하나 짓고 기껏해야 왕의 왕릉 해봤자 얼마나 큽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에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자꾸 우리를 시험해요.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마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조명을 받습니다. 지금 불이 조명을 하듯이 제가 이렇게 밝게 보여요. 근데 꺼버리면 제가 그냥 어두컴컴 아주 시커멓게 보여요. 그렇죠? 깜깜하니까. 근데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가 조명되어지는 것처럼 말씀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조명할 때 그 말씀 앞에 네가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잠언 4장 23절에는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말씀 앞에 마음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에게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유혹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 가운데 거룩한 백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거룩함이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 이렇게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나 자신을 낮추세요. 그 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말고 또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이 말씀 앞에 조명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크게는 첫 번째는 세상에서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읽었던 7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쭉 보면은 가나안 땅의 어떤 풍부함, 아주 풍족함.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비유했냐면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마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땅의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나라 것으로 다 얘기해버리면 못 알아들으니까 가나안 땅을 비유하면서 이렇다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니,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삼으신다는 것이, 그곳에는 골짜기든지 산에든지 시내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 소산지와 같은 모든 풍요로움, 풍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땅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의 거룩함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거룩함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는, 주님이 휴식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휴식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휴식은 곧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날이죠.
그리고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쉼, 영원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쉰다라는 이 휴일을 홀리데이라고 그래. 홀리데이. 홀리데이란 말은 홀리야, 거룩한 말과 데이, 이게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홀리데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쉬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쉼은 바로 쉬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쉼은 뭡니까?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믿으면 되냐면 이것은 천국에서 여행 연습이요, 천국에서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연습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거룩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거룩해서 의복을 입고 뭐 이래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니까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삶,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고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가나안 땅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이 땅에서 거룩함을 갖고 살아라.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아까 본 말씀 보세요.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지 말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거룩함은 세상에 더럽힌 것이 없다는 거예요. 44절로 45절을 보세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애굽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어디로 인도해?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로 1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14만 4천 명을 선택합니다. 14만 4천 명을 선택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가로되 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거룩함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명을 주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자꾸 땅의 것은 이거 하나도 재미없겠네. 아니 천국 가서 맨날 예배 드리면 뭐 재미. 그러니까 땅의 것, 우리가 땅의 사람으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단순히 땅의 사람 보면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계속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 땅의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땅의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재창조도 해주고 만들어지는, 모든 것도 만들어지면 우리 자체도 새롭게 새 육체를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영과 함께 크로스 만나게 하시고 이제 새 육체를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자꾸 땅의 것으로 하나도 재미없겠네, 세상에서 노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맨날 예배하면 평생 예배, 영원히 예배를 드린다면 나 천국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 한 번만 더 드리자 해도 사정사정해도 지금 우리 성도들 예배 안 나와요, 솔직히. 근데 평생 영원히 예배 드린다니까 그 천국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는 땅의 것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보좌를 향해서 그 14만 4천 영적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거룩한 무리, 성민, 성도, 그들과 함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권세,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함인데, 땅에서의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거룩함을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을 이루어지느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어올 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거룩하여 짐이니라, 거룩하여 짐. 여러분들, 거룩하여, 내가 거룩한 게 거룩하여 진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행위와 능력과 어떤 사람이 모든 권세를 가진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거룩할 수 없어요. 제가 금요일날 주기도문 설교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번째를 했어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땅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지만 그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기도문 시작부터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우리란 개념 속에서 우리라는 건 뭡니까? 그냥 나, 당신, 우리, 이 개념이 맞아요. 이건 세상에서 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것은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예요. 다시 말해서 황인수가 아니라 어떤 능력자, 무슨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체. 그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그래서 함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것으로 내가 뭘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별 생쇼를 하고 그러면서 막 빛이 내리고 천사를 막 오고 가게 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하게 하지 않으셔요. 거룩함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2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も내일에 심령의 골수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너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땅에서의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 모든 것이 오직 말씀으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셨지만 세상을 향해서 말씀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의 헌금으로는 우리가 그냥 땅에서 유지하고 사는 것 뿐이에요. 절대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냥 헌금 많이 내게 하려고 막 땅에 쌓아두십시다. 참 유치한 말에 다 속아서 여러분들만 헌금하고 집 팔고. 아니, 성경을 제대로 아는 목사님이라면 땅에서 뭘 팔라고 할 필요도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저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목회가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부럽습니까? 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이렇게 밥 먹고 커피 타주는 게 제 어떤 주일날 나가니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무슨 목사님 커피를 탑니까? 목사가 커피 타면 뭐 문제 돼요? 목사님 거룩한 주일인데 목사님이 커피를 마시고 뭐 커피를 교회에서 커피.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 거룩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옷이 없어서 그냥 그냥 티 하나 입고 왔다고 해서 아유 오늘 목사님이 지금 거룩한 날 뭐 하는 짓이야. 물론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 칩시다. 오늘 오신 우리 중국에서 오신 연변에서 오신 성도님이, 제가 어제 좀 당황한 게 뭐냐면, 이제 그냥 러닝 바람으로 뭐 이제 가지러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들어오셨어요. 문 열어서. 제가 표현 안 했지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러닝 바람에 반바지 입고,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목사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거룩한 백성,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이 아닌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결혼식장 가서 예복을 입어야 되듯이 그렇게 예복을 입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으로 거룩해진 걸 착각하는 거예요. 땅에서의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 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성경은 분명히 말해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마귀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야, 이 돌로 떡덩이를 되게, 네가 배고프니까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버리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냐? 너는 떡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하지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난 거라고 분명히 못을 딱 봤으니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 왜 이렇게 못 살아요? 당신은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쳐도 유분수지, 이게 말이 됩니까? 가난과, 제가 서로 얘기죠. 가난과 병듦과 나이 먹음, 연약함, 부족함, 반대로 잘생기고 뭐 키 크고 돈 많고 재력 있고 능력 있고, 그 지난번에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그 삶을 얘기하면서, 이사야 같은 경우 굉장히 부잣집에서 목회를 했단 말입니다. 반면에 바울 같은 사람은 태생은 부자였지만 그냥 스스로 자기가 가난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텐트 메이커 장막 치면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면서 선교 다니면서, 정말로 뭐 교회 하나 접봤자 거기 자리 잡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처럼 천국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들 꼭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에도 제가 사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릴 걸로 할까 고민인데, 원래 오늘 오전 예배 하려고 했다 거룩함으로 바꿨는데, 오후 예배도 여러분들 꼭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 오후 예배 때는 천국 백성 늘리고 지옥 숫자 줄이자는 제목이에요. 예고편을 미리 하는 겁니다. 개봉박두 오후 예배, 밥 먹고 바로 예배 드릴 거니까 오후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자, 천국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함인데, 제가 왜 오후 예배 제목을 말씀드리냐? 하나님의 뜻은 천국 백성 늘리고 지옥 숫자 줄이려는 거예요. 왜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오고 싶지만 참으시냐? 아직도 천국 백성 늘리기 위해서, 지옥 백성 줄이기 위해서, 지옥 숫자 줄이려고.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삼으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땅에서 광야의 길에서 애굽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의 거룩함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제발 좀, 지금 목사님 내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알아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아까도 우리 권사님 들으시길래 힘들고 어려운 중에 예배 나오셨어요. 그 당연히 이해하죠. 저는 젊고 우리 권사님 연세도 많으신 분들 병도 있으시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예배 드린 것보다 우리 권사님 예배 드린 게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면 제가 드리는 멀쩡하고 젊고 예배 그냥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근데 우리 권사님 올라올 때마다 한층 한층 한 계단 힘들고 어렵게 올라, 그러면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 누가 더 이쁠까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지, 솔직히 여러분 한 명 간다고 해서 뭐 예배가 무슨 무너지고 뭐 그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함을 이루는 백성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제가 맛있게 커피 타드릴 테니까 커피 드시고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집니다. 땅에서의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위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의 길에서의 거룩함과 또 가나안 땅에서 거룩함을 얘기하면서 바로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백성, 그 거룩함을 간직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셔요. 상황과 상관없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아가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